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왕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한 것들 기억하고 생각하고 영광 올리고 찬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로 예배를 드릴까?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가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송축해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정말 그것만큼 감사할 게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제목만 있어도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 고통을 받고 창조자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요, 천사들도 기이 여기는 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천사들도 너무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삼을 것인가?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방법.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정말 놀라운, 감히 천사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 왕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왕이라는 단어에서 좀 강하게 읽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서술하는데 이 왕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왕.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습에서부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어 3가지 언어로 써놨어요. 죄패에다가 3개의 언어로 기록된 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은요, 그 중간중간에 단 한 번도 그의 왕되심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종처럼 비굴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나의 왕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에서는 왕이라는 단어를 완전수인 7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므로 우리로 왕으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 고통, 눈물, 그리고 그의 쏟으신 물과 피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 왕대심을 부인하지 않았던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의 그 왕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왕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의 나실 때 천사가 일렀듯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이 뭐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십니다. 왕이 의미하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의 왕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통치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북한의 김정은 통치하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내 자신의 부지런함과 노력과 선함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아마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왕은 자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백성은 소모품일 뿐입니다. 자신의 권위,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은 굶어 죽는다 해도 풍무기를 만드는데 모든 돈을 다 허비합니다. 이게 악한 왕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TV에서 지난번에 신문에서 났었는데 김정은과 그의 아내와 심지어는 그의 딸까지도 두른 옷과 또 그 장갑과 신발과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명품 중에서도 명품, 구하기도 힘든 것. 엄청난 가격의 것들을 그들은 두르고 다니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자동차, 포도주, 온갖 서방의 사치품을 다 갖다 놓고, 요트를 갖다 놓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의 백성들이 한국 드라마 한 번 봤다고 청소년들을 잡아다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자유주의에 물들었다고. 악한 왕이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전투. 그렇죠. 사실 러시아가 그 전쟁 때문에 벌써 2년이 넘었나요? 그렇죠?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까? 명분도 없어요, 이제는. 실리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명예를 위해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의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이처럼 자신의 뜻과 의지에 상관없이 왕의 권세와 권위 앞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누가 어떤 왕이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라집니다. 의롭고 선한 왕이 통치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의 백성들도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는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백성들이요, 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은은 보석도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악한 왕이 통치하면 그의 백성들은요,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에 빠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먹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왕뿐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왕이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악한 일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납니다.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통치 가운데 있느냐? 이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좌우됩니다. 양은요, 목자를 잘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기르는 개도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누구를 만나야 행복해지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지, 누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상상치 못한 겸손과 자비의 옷을 입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서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백성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죄에 눌려 죽어가던 이들을 사하심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왕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해, 자기 백성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자기 백성의 가난을 만져주시고 자기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들이 알던 모르던 그의 백성은요, 왕의 주권과 권세 앞에, 능력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입니까? 나의 왕께 부르짖은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왕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왕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한 것입니다. 왕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로 나아가서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은요, 겸손과 자비의 옷을 입고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먹이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통치, 그의 주권, 그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소모품처럼 우리를 이용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며 병과 약함에서 놓여서 회복케 하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왕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백성을 희생케 합니다. 백성은 소모품이에요. 왕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도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럴 때 빌라도에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이 독립하기 위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도 보면은 자신의 의지로 했건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든지 몰라도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이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국어로.
히브리 말로 또 로마 말로 헬라어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해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 나의 왕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나의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며 내 생각과 내 뜻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왕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왕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왕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나의 왕을 왕답게 섬길 수 있어요. 그의 통치와 그의 주권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왕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왕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왕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왕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왕되심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죽으신 분. 오히려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치 않는 왕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십자가의 고통도 끊을 수 없다.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왕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그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그 왕의 사랑을 끊어놓겠습니까?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 문을 열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왕께 감사하십시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렸어요. 저는요 이 얘기를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왔어요.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증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보니까요 진짜 천국의 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주셨나.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우리로 그의 백성이 되라고. 왕의 백성들이 되게끔 생명으로 열어줬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이 천국이 보통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통해 그것을 열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통치한다고요? 전능한 나의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엉두르고 있던 모든 악한 권세, 악한 생각들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외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니까. 어느 것도 나를 주관하지 못해. 어떤 권세도 나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십니까? 무서울 때가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동네에서 보니까 일진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죠,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껄렁껄렁 다니다가 두 패가 이렇게 만났어요. 서로 이제 막 으르렁으르렁 되다가,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한 명이 족보 대봐 이러더라고요. 전 족보가 뭐 화평연시 소정국파 37대선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족보를 대다니까 내가 누구랑 친구고 누구를 알고 누가 어떤 형이고 그런 거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로만 얘기하더니 그냥 쓱 흩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웃은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겐 족보가 생겼습니다. 어떤 족보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비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요, 사단은요 부르르 떱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제 대학 때는 그 낙도 선교를 많이 갔다 그랬죠. 낙도 선교를 이제 방학 때면 되면 다녔습니다. 섬으로 또 가기도 하고 또 오지로 가기도 하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주로 갔어요. 그런데 가면 뭐 이렇게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귀신 들인 어떤 할머니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그 집이 이제 귀신 나온다는 뭐 그런 게 흉가 같은 집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자게 됐어요. 그래도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저.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꿈을 꿉니다.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가 나를 확 누르고 가위 눌린 것 같이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악한 영웅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발받으면 저도 꼼짝을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봤자 내 생명은 하나님 건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해봐. 근데 그 얘기하는 순간 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권세도 나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주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이것만 믿고 있어도요, 걱정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 자, 왕의 자녀입니다. 정말 감사한 건요, 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날 위해서 면류관, 왕의 면류관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뭘 쓰셨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도 내려놓고 가시가 면류관을 대신 쓰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 또 무엇이 감사합니까? 나의 왕은요,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죠. 그분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군병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이다. 군병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곧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용서하사. 아버지, 저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세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감사한 거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늘에서 내 집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계신답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땅에서 내 집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집이 좀 작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왕이요, 나의 왕이 날 위해서 천국에서 집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주 아름답게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 단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죠. 나의 왕이 이런 분이에요. 사랑과 진리로 나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의 왕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나의 왕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왕, 사랑의 왕, 구원의 왕께 복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 복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나라의 권세와 주의 나라의 통치는 나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통치는 내게 자유를 주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그러니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 앞에 복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높아진 나의 마음과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붙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그 마음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이 날 다스리기 시작하면 정말 지옥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과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 앞에 엎드리면 그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왕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이거예요. 너 나가서 날 위해 죽어.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라. 간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 아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왕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자유함이 임합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왕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왕의 명령을 들어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뻐하라면 기뻐하면 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면 되고,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천국이 됩니까? 나의 왕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단장하고 있으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면 거대할 거예요. 아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왕이 전능하고 크시니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왕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니 여러분 찬양하며 높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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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사랑하는 주님 들었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 하늘의 영광의 관을 내려놓고 날 위해 가시관을 쓰신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왕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지금도 나를 위해 천국의 아버지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다른 것에 엎드리고 다른 것에 복종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께 엎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왕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왕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나의 왕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나의 왕이 어떠한 자인지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강구하며 그 능력으로 일어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나의 왕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나의 왕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왕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고 충만케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왕을 바라보며 이제는 왕께 경배하며 왕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